사도행전 26장 24절 신약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니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 들어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가 미쳤도다. 이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주보에 실으려고 할 때 적절한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아그리빠 왕이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신하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다는 이 말이 정신이 이상이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 한 이 말이 어쩌면 매우 적절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미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실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여질 만큼 정상이 아니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얻었고 한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쁨과 소망과 거기서 넘쳐 흐르는 생기가, 에너지가, 열정이 솟구쳐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대답을 본문에서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앞장서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포악을 저질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랄만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강한 부르심에 붙잡혔고 그 이후로 그의 고백도, 그의 삶의 목적도, 그의 유일한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존하시는 인격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신비로운 관계, 실질적인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의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누워도 길을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도 심지어는 붙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 유일한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예수입니다. 자랑이 예수입니다. 선전이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 알려주고 싶고 예수 자랑하고 싶고 예수 높이고 싶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 인격적 관계, 막연한 고목나무 밑에 빌듯이, 바위돌 밑에 비듯이 추상적이 아니라 실존해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주님과 자기와의 이 관계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자랑하고 싶고 예수 높이고 싶고 예수를 알리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여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예수에 몰입되어 있는 예수로 미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깨달음과 이런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동행하듯이 우리도 주님과의 만남, 이래 이제 전도사님들 이력서를 이래 받아보면은 대개는 그래 써놨어요. 인격적 만남을 언제 가졌다. 그게 이제 아예 그 이력서 자기 속에서 쓰는 그게 하나의 가장 핵심 사항이 되어 있어요. 열애열 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고 적어놓기는 적어놨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참 인격자이신 인격적 관계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관계, 추상적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완전 유턴을 합니다. 완전 전환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는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를 영광 돌리는, 예수를 찬양하는 이 일생의 삶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에 미칠 정도로 복되고 고귀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말하는가. 그 걸음질머지고 장에 간다 말 있지 않습니까? 걸음지고 장에 가면 어째야 돼요? 걸음은 퇴비는 채소밭에나 논밭에 갖다 부어야 될 긴데 남이 가니까 생각 없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우우 따라가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나와 1대1의 관계. 갈렙은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모세가 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아계시는 인격자이신 그분과 자기와의 인격적 만남, 인격적 관계, 현존하는 실존하시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사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총이나 칼도 끊을 수 없는 그분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정, 이 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도 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마다 주님과 자신과의 교제가 이어져가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 예수 자랑.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가 부끄러워서 못하고 성경책을 숨겨 다녀야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일하지 마시고 그걸 하면 이제 넘어서십시오. 예수는 그래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가 숨길 분이 아닙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만큼 자랑스럽고 예수만큼 떳떳하고 예수만큼 영광 돌릴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내가 가치가 올라갑니까? 저기 예수 믿는 사람 가네.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이게 자랑이야 되고, 이게 기쁨이라 해야 되고, 오히려 참 뽐내고 싶고 막 외치고 싶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사도 바울처럼 밤이나 낮이나 앉아나 서나 어디 가든지 누구를 왕을 만나든지 총독을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지 부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만나면 예수 알리고 싶고 예수 전하고 싶고 예수가 노래고 예수가 찬송이고 예수가 자랑이고 예수가 고백이고 우리 성도들도 늘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가 내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 예수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보배롭습니까? 예수님에게 꼭 붙잡혀있는 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 그 장로님 박수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이름은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윤 권사님인데 참 재혼하신 분인데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보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 재밌어가 막 웃고 막 그랬어.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새끼댕이로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꽁꽁 메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데 어린 우리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 무서운 거예요. 새끼덩이로 꽁꽁 묶어달라는 게.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메인받아가 주님에게 묶여서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50수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내 귀에 차랑차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하시고 주님 앞에 꼭 붙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면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버리실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두고 등 돌리고 떠나갈지라도 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 쓸쓸하게 혼자 버림받은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하고 나하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주님에게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큰 변화의 반향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옳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구약적인 걸 가지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맹세를 하고 달라들고 굉장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의 중심지로 일컬어지던 그리스 아테네의 토론장에서조차 말쟁이들 변론가들이 많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물이 끓듯이 사람들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도 당했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동족 유대인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몽두리 덤질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 몽두리 덤질, 우리나라는 그런 몽두리 덤질 없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 때릴 때 뼈 꺾어지든지 하면 안 되니까 덕석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곡식 넣는 덕석마리를 해가지고 덕석 위에서 때리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몽두리를 장정히 거머쥐고 39대를 때립니다. 40을 넘으면 그게 살인행위가 돼요. 사람을 죽이는 악이 되고 39대까지는 거기에 제한이 돼 있어. 이러니까 몽두리 덤질 39대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가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오직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떨 때는 두드려 맞고 체이고 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끄다 내던져 버리고
그것도 한참 있다가 정신 차리고 의식이 돌아와서 다시 또 살아나오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위협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해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예수로 미쳤던 것은 주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별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본인이 그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떠나면서도 말씀에 붙잡히라는 것을 부탁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우리 속에 기억이 되고, 그 말씀에 깊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여간한 풍랑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뿌리 없는 나무들은요, 몇십 년을 자랐는데도 바람 불며 휘떡휘떡 넘어갑니다. 삼가산에 우리 기도하러 다녀보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가 몇십 년 되는 이만큼한 나무들인데 거기 보면 휘떡휘떡 넘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밑에는 마사고 이 아카시아는 뿌리가 옆으로 뻗습니다. 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카시아 뽑아보면 옆으로 뻗어갑니다. 이러니까 바람 불면, 바람이 많이 불면 위에도 무성하고 하니까 바람을 받아 넘어질 때 뿌리가 휘떡 뒤집어지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뿌리가 옆으로도 가지만은 심볼을 박습니다. 깊이 박습니다. 이러놓으니까 아무리 바람 불어도 소나무가 넘어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가 부러져서면 부러졌지 안 넘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 말씀에 근거해 있는 신앙,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데,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통역한다고 예언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말씀에, 그 보면 좀 달라요. 말씀에 충만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고 유지를 하면 흔들리지 않아하고, 그런 은사들이 다 그 개인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데, 그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사가 유지가 안 돼요. 흔들려 버려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본인이 받은 말씀이 크고, 그래서 그분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그분이 저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러니까 얼마나 그가 말씀에 깊이 붙잡혔는지 말이죠. 이러니까 어떤 유혹이, 어떤 핍박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한 성도도 빠짐없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개인적인 환난이 오고 시대적인 환난이 오고 국가적인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저 미국에 또 있는 그 정지한 대통령이, 저 사람들이 못 믿겠어. 김정은이도 못 믿겠고 미국 대통령도 좀 성격이 안심이 안 돼요.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 현재 대통령은 보니까 좀 안심이 안 돼. 그런데 외국에는 긴장해가 있고 미국에는 북한에서 보낼 이 미사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 안 해. 그래서 외국 기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희한한 모양이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또 거꾸로라.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뭘 그렇게 백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말씀에 굳게 서서 그런지 김정은이 측에서도 겁을 하나도 안 내. 외국 같으면요 벌써 막 나면 사재기를 하고 난리인데, 외국 기자들 와서 이 사람들 사재기 하는가 보니까
라면 한 봉지도 안 사. 간이 큰 긴지 믿음이 좋은 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공격도 무섭고요. 시대가 사회가 악하니까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가 간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촉발된 예민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면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래 수십 년 만들어도 빌딩 다 날아가 버립니다. 희생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일 나가지고 난리치기보다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이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합격점 받아가지고 그런 난리 없도록, 그리고 어서 이제 짝대기처럼 지팡이처럼 회초리처럼 쓰던 북녘 땅에 있는 이 몇몇한 소수 집권자들은 다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한 동포잖아요. 저분들도 예수 영접해서 생명의 구원 얻는 복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격한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참 무인도와 같은 외로운 곳에 버림받아졌을 때 주의 말씀이 옆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구절을 많이 자기 구절로 암송을 해놓으십시오. 성경 구절이 그것이 너무도 외롭고 힘들 때 극한 환난 중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할 수가 없어. 전하지 아니하고는. 두드려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행복하고, 전해야 시원하고, 전해야 떳떳하고, 전해야 할 일을 한 것 같고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그 인생에서 주님을 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포학자요, 핍박자였던 나를, 예수 핍박하고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신을 말리려고 날뛰던 나 같은 죄인을 참 하나님께서는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나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불러 영생의 구원을 줬나. 그 은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작은 은혜를 받은 거냐?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입 하나가 모자라. 입이 10,000개면 좋겠어. 10,000개면. 입이 10,000개 붙으면 좋겠어. 그 입을 다 가지고 주님께 찬송 영광 돌리고 싶어가지고, 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 먹물이 모자라요. 바닷물이 모자라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 노래로 표현을 했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나 같은 죄인, 벌거지 같은 죄인을 말이죠. 예.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조건이 없어도 괜찮다. 예? 값을 안 내도 괜찮다. 자격이 모자라도 논하지 않으마 와라. 주홍 같은 죄인도 괜찮다. 극악무도한 진홍 같은 죄인도 괜찮다. 와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시는 그 부름, 그 은혜, 그 사랑의 빚진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컷 두드려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처박아 놓으니까 한밤중에 가만히 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스데반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나 같은 것을 그대로 갈아서 생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이 입장이 바꿔져 있어. 이거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기서 그만 막 폭포수가 터져버리듯이 고함을 한밤중에 질러버린 거예요. 찬송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한밤중에 잠자는데 고래고래 고함 지어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 먼저 들어온 그 죄수들한테 맞아 죽을 기인데 안 그렇겠어요? 감방 안에 군기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이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 같으면 돼. 예수 핍박하고 박해하던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던 나를 이렇게 불러서 죄인이던 나를 죄를 사해가지고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그 보내서 일하게 해주신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도 늘 그 은혜가 참 고마웠어요. 죄인이던 나를 죄 사함을 입혀가지고 이제는 죄인들을 구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참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은 이 참 은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인격적 관계에 붙잡혀 있었고 주의 말씀이라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고 죄인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갚을 길이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이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다 바쳐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의 행동이 주님을 모르는, 주의 진리의 의미를 모르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헛소리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최고의 선지자를 임명할 그 시대인데 아그리빠 왕이 못 믿는다 하면 자기가 선지자를 임명하는 입장에서 곤란하고 믿는다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니까 아주 곤란합니다. 그럴 때 빨리 그걸 곤란하게 놔두지 않고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그리빠가 바울 들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왕 앞에 총독 앞에 서면서도 다윗은 죄수로 죄를 지어 죄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 앞에 서서도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말이 진짜다.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도 신부는 이들은 본인은 죄수로 끌려왔고 그는 왕과 총독과 그 고위 대작들 앞에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느냐? 주님에게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원 불변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꼭 사도 바울과 다를 바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나아가서 예수 선전, 예수 자랑, 예수 복음, 예수 이야기 외칠 수 있는 이걸 전해야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물에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줄을 던져줘야 그거 잡고 나올 긴데 던져주면 그거 잡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 놓쳐버리면 영영 떠내려가 죽고 말잖아요. 죽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짓다가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심판의 날에 다 유황불고동에 들어갈 건데 어서 그 형제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밧줄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던져줘야 되는데 생명의 구원의 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은혜에 붙잡힌 사람이 돼서 이제 우리도 예수를 삶의 고백으로 예수를 삶의 가치와 의미로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영광 나타내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무한한 은혜 입혀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 많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은혜 깨닫고